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는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하며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평생 고통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는 참 힘든 결정을 내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던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은 이제 사해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동편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2절에 보면 그 가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을 품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같이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맞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모압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압 여인 오르마와 룻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아들인 그 기쁨도 잠시 바로 슬픔이 배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는 지금
너무나 연속적으로 슬픔을 당하게 되죠. 뭐 가뭄을 간신히 피해서 이제 이곳에 와서 새로 정착하는 게 사실 쉽겠습니까? 뭐 정착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고생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잃게 되고 또 이제 조금 그 슬픔을 이제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두 아들까지 연속으로 다 잃게 된 거예요. 이때가 이제 모압 땅에 온 지 약 10년 정도 될 때쯤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그냥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돼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 다시 상황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하고서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길을 나서게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길을 나서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두 며느리 데려갔다가는 나만 생각하는 거구나.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룻기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라는 거예요. 다시 시집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그래서 좀 잘 살라 이거죠. 나 따라가면은 니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두 며느리가 그냥 아주 펑펑 울게 됩니다. 소리 높여 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펑펑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인생의 아주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어머니의 나라를 따라서 갈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 혼자 보내고 그냥 이 땅에 이 나라에 남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경주시에 있어요. 이 나사렛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경주시에 있는 이 나사렛원이라는 곳은 제한 일본인 여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일본인 여성들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 조선 남자가 있잖아요. 그 조선 남자를 일본 땅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조선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남편을 따라서 온 거예요. 이제 그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근데 그래도 남편만 믿고서 이제 한국을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 기사 머릿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조센진이라고 멸시할 때 오히려 이들을 사랑한 일본인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대한해협을 건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 여인은 가족 몰래 집을 나온 뒤 한국행 배를 타기 위해 보름 밤낮을 걸어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했다. 딸이 조선인과 결혼하기 위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들은 충격에 쓰러지거나 딸과의 인연을 끊기도 했다. 사랑을 선택한 여인들의 인생은 험난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쪽 XX의 자식으로 불릴 때 가슴은 찢어졌다. 남편 하나만 믿고 찾아온 한국에서 그렇게 6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그녀들의 삶의 그 예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약간 눈시울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목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한 그 60여 년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그리고 얼마나 차별과 편견의 삶 속에 좀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 일본 여인들과 룻의 경우는 좀 다르죠. 일본 여인들은 남편을 따라왔지만 지금 룻은 남편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밖에 없죠. 그런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나오미는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할지 충분히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함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남자들의 추근덕거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 남편 없는 여자를 사람들이 쉽게 볼 것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불편한 관계이듯이 이스라엘과 모압도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편견과 차별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두 며느리를 그들의 부모에게 보내서 시집을 다시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서 떠나게 되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겠다라고 합니다. 네, 주여가 나오죠. 여러분, 룻은 왜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끝까지 가라고 하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왜 끝까지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기까지의 삶은 대략 5절 정도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따라가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5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룻이 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정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향한 효심 때문에 나는 효심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그 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이것을 해석하면서 많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위해 모범으로 이 본문을 삼기도 했고 효심의 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단순히 믿음이 빠진 효심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자체가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반응,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효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룻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더 이상 이전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그 동서 오르바가 그의 어머니에게 간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어떤 신이요? 모압의 신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그들의 신 모압의 신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고백하는 것은 어머니, 저는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동서인 오르바는 그 신들에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왜요?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나오미의 식구들을 보면서 믿게 되었겠죠. 그죠? 특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일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고난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이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통이죠. 연속적으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졌습니다. 두 손에 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이고 앞으로도 고통이 계속될 것이 뻔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자기가 이제까지 본 그 어떤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삶이 참 그래요. 너무나 슬픔의 연속의 삶이에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희망을 품고 모압으로 왔으나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나오미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룻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품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으로서는 모압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 이유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나오미가 이야기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다 또는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쁨의 상태는 아닙니다. 나를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나오미가 참 좌절하고 또는 매우 불평하는 태도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슬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능자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이 샤다이는 높은 산이나 또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힘과 안정 그리고 공급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엘샤다이로 나오죠. 앞에 엘이 하나님이라고 뜨셔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이입니다.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시죠. 참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근데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야, 너가 잘하면 내가 이거 이루어줄 거고 너가 못하면 국물도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그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언약을 근거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안심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불명확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종종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네. 또 뭔가에 여기에 뭐가 깔려있나 보다 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관점으로 보고서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제에서 내 삶이 벗어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붙들므로 요동치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오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내 통제를 벗어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짜 참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므로 요동치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전능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의 하나님, 주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본성을 지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말씀 나오미와 룻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돌이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보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통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불안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